본문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도 가운데에 초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들 아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신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초보적인 신앙 하는 자들이 분별을 못해서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면 예수도 비밀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성과 신성이 함께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신성이에요. 인성이라고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죄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진리 안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도 믿습니다. 믿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본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에 문자적으로 그냥 많이 알면은 아주 하늘의 지식이 많은 줄로 그렇게들 아는데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근본적인 핵심적인 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메뚜가고 이것을 강요하다시피 해서 성경을 알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공부하려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성경 외우고 머리 좋은 사람이나 이거 외울 수 있지. 그럼 머리 나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행하는 자라야.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네가 몇 독을 했느냐, 평생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실험을 하고 많이 아느냐, 그런 것으로 구원은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의종들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많이 보죠. 아무래도. 그러나 그렇다고 많이 봐서 성경 말씀을 알으면은 목사만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뭘 분별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도, 그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죽은 자의 행실과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으로 인한 의식적인 것, 모든 것이 의식화되어 있어요. 의식화되어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본 교회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왜 의식을 하느냐? 이유가 있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아들이 되어야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교훈을 줘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것이 임하지 않게 되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진리의 아들이 안 돼 있으면은 육신적으로 율법 아래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이는 것으로 보고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윤재가 오늘따라 아주 조용히 아주 그 말씀을 잘 듣네. 그렇다고 그래서 어른들과 같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윤재를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택해도 우리 윤재는 딱 굳게 서리만 잡으면 돼. 그거 하나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위에 굳게 서겠다는데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다고 해서 알기를 얼마나 알겠어. 그러니까 아직 저 어린아이의 눈에는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보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교회에서도 이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초등학문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진리의 믿음을 오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아직 어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 너희들 그거 잘못됐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들으게 되면은 무슨 정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기가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생각으로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본교회에서 그런 일 합니까?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온전한 데 나아가야만 됩니다. 온전한 데. 그 온전한 믿음에 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식적인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요, 다 의식적이고 요구하고 강요하고 다 그래요. 사람은. 목사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가지고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남들이 보면은 저기에는 꼭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으로 그렇게들 알지만은 그렇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온전한 데 나아가는 건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 이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요. 거듭나는 데. 겉으로 내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뭐 화장을 하고 저거 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주님은 그런 거 한 번도 조금도 보시지를 않아요. 그럼 뭘 보느냐? 우리들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우리들 마음 중심에 내 뜻대로 네가 살겠느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 말 중심을. 그런데 주의 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을 할지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 마음에 전해야 할 말씀을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들 율법의 내 마음 남들이 아무도 몰라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르듯이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하면은 어렵게 들려요. 그러나 내 마음이 율법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율법의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생각.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참 머리 아플 거예요 아마. 또 결과를 내서 또 많은 권세와 부를 또 취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 머리 많이 아파요. 위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밑에 사람이 치고 올라오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나라고 하는 이 슈퍼컴퓨터가 큰 용량이 큰 걸 얘기를 하나?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사람의 나에게 주신 이 컴퓨터가 이 용량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은혜를 입혀주시는 건 이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슈퍼 몇 개 컴퓨터 해도 안 돼. 바로 우리들이 내가 어떤 믿음에 있느냐,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믿음이 율법 아래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은 진리 아래 붙잡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운명이 달라지는, 운명이. 성경 말씀
안에서고 세상에서고 무엇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린아이와 초보적인 맨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훈만 듣게 되면은 맨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거 보면은 다 대번에 드러나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누구누구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저렇게 하듯이 나도 복 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초보적인 신앙. 어린아이들은 맨 이거 달라고 하고 저거 달라고 하고 맨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맨 사달라고 하고. 장성해서 커가지고도 부모 쫓아다니면서 맨 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장성한 자가 아니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수십 년 믿어도 맨날 그냥 주야 주여 달라고 그냥 때나 쓰고 아직 어린아이여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열매 맺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나라에 열매가 돼야 돼. 열매. 천국 곳간에 열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쭉정이는 못 들어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믿음 위에 보호해 주셨던 그 진리의 아들들이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곳간에. 그런데 열매 맺지는 못하고 맨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고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은 예수를 믿고도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쭉정이는 저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쭉정이가.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음 안으로 말미암는 알곡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그 분별을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듣기가 둔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겠어요? 목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좌우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좌우를 분별을 해서 율법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해. 알게 된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제가 늘 말씀으로 아주 증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젖 먹는 어린아이더니 이 얘기예요. 이제는 아들의 영을 영접한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니 진리의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젖 먹는 자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차이가. 어린아이적인 신앙, 젖 먹는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을 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안다고 아는 것으로 안 된다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약속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청약받은 아파트가 내 집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약속을 지켜야 돈을 2년이고 3년이고 넣어야 그게 내 집 되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지키는 자에게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엄청난 믿음이죠. 또한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에게 구제를 하고 내가 그냥 또 몸까지 물살라.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남에게 구제를 그냥 많이 하고 내 몸까지 바쳐서 그냥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벗어나 율법 안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아들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은 세상의 것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웃을 향해서 구제도 하고 내 몸까지라도 내가 들여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내가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나는 구원 못 받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불편해서 아무 일을 못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내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천열매 십자가의 도 오직 거기서 다 하나인 거예요. 목사라고 무슨 뭐 10데나리온을 받고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뭐 더 많은 것을 받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딱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천열매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너 한 생명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에? 내가 하나 구원되니까는 뭐 그냥 뭐 누구누구도 구원하고 뭐 떼거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서 육신적인 구원은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육신이 애굽에서 벗어났잖아요. 육신적인 구원이죠.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는 율법 아래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뭘 뜻하느냐? 육신적인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러나 영혼 구원은 아니죠. 영혼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나 한 생명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내 아내도 자식도 내 가족도 다 구원을 해주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걸 내 마음에 보내줬지, 내 마음에 보내준 걸 내 가족들에게 보내줬어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진리의 아들이 된 것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모두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도를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같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나 하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남도 다 가족들 구원하실 거다. 그건 내 착각이다. 그건 착각.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영접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몰라. 모르는 자가 버릴 수가 없는 거지. 버릴 수가. 아담이 마귀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인격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금방 함께하는 줄 아는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 초보적인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저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저들 얘기하는 거지, 나야 뭐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나는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마귀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걸 모르면 내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 근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마귀의 인격인 것을,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인격이 곧 우리들의 인격이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나.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나오는 것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스스로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남을 괴롭히면서 사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에게 해야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그냥 주먹으로 그냥 치고 싶고, 그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왜 나를 버려야 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런 자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다 하고 그래. 따라가는 자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요, 예수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를 절대 구원할 일이 없죠. 구원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 못 받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예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그냥 주신다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지를 모르지. 차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렁 이렇게 들으면 다 옳은 소리 같지만은 분별 못하는 종이나 분별하지 못하는 교인들이나 다 같이 속고 속이면서
신앙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16장 7절에 그 말씀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임금.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따로 있어.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면서는 신앙들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까지 하는데도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들 믿고들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경륜 섭리 가운데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도 구약도 전부가 진리요. 구약의 종도 모세도 진리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혜사 말씀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세가 진리의 종이야? 히브리서 3장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들로 충성을 했고, 그런데 종을 아들이라고 우기니 그 전부가 다 스스로 속고 신앙을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좌우를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령에 함께 하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 위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께 바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주셔야 성경 말씀을 봐서 내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런 것은 딱 접어서 체크해놨다가 또 다음에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다 가르쳐 주시. 저는 지난번 주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는 그 배가 뭔지를 또 얼마 전에서 깨달아 알았어. 그 배가 바로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노기영 권사님 제주도 가서 방주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육신의 방주, 그거 구원의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의 방주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요. 보혜사와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초보적인 것을 버려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그때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신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을 해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율법의 주관자 아담에게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아들이 되고 영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